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걸 언제 느끼십니까? 맨날 느껴서. 나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라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면서 나이 먹구나, 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에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국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 언제입니까? 8위는요, 처음 보는 기기를 다루지 못할 때. 우리 핸드폰 잘 못 바꾸잖아요. 그럴 때 핸드폰 번호 하나 잘못 누르면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드실 때죠. 7위는요, 각종 영양제나 먹는 약 없이 움직이기 힘들 때, 불안할 때. 안 챙겨 먹으면 불안하고 가지수는 날로 늘어가고. 6위는 무엇이든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질 때, 망설여질 때. 5.5%가 그랬다 그럽니다. 5위는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다음 날을 미리 걱정할 때래요. 어떤 거냐면 누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아이고 오늘 이거 하고 나면 내일은 또 몸이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 들 때래요. 4위는 새로운 용어들, 신조어들을 못 알아들을 때, 14%가 그랬다는데요. 요즘은 워낙 말을 많이 줄여 쓰기도 하고 낯선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을 TV에서 보든 주변에서 듣든 왠지 우리는 대화하거나 소통하기가 어려워지고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를 의미할 겁니다. 3위는 얼굴에 주름이 점점 깊어질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옆에 늘어날 때라고도 적어봤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안 보이던 주름이 늘고 있던 주름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모습에 그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2위가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어질 때. 아마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런지 TV를 켜보면 익숙했던 얼굴이 점점 사라진대요. 내가 한참 보았을 때 배우가 등장하지 않고 유명하다고 나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는 뭐 신여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TV 보면 연예인이라고 유명하다고 막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나오면 딸한테 물어봅니다. 저 친구는 유명해? 아빠 몰라? 뭐 이런 거. 달라지는구나. 대망의 1위는 금세 지쳐서 집에 가고 싶을 때래요. 28.7%가 그렇게 답했답니다. 마음이 동해서 나와봤는데 한두 시간만 움직여도 체력이 방전되고 힘들어하는, 버거워하는 자기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아마 이 8가지 외에 기타 의견들도 많을 텐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공감되고 나도 저때 그랬었는데 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설문도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나이 들매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히트송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가수가 부르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한 소절만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는 야야야. 이거 봐요. 우리가 성경은 가물가물하고 찬송가는 잘 잊어버려도 모두가 다 아는 이 노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쇠퇴하고 늙고 힘든 걸로 인식하는데 이 노래는 전혀 다른 시선을 던졌습니다. 나이 들면 어떠니? 사랑하기 딱 좋다고 외치는 이 노래가 많은 세대들의, 특별히 시니어 세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노래로 쓰임 받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전혀 다른 시선이죠. 또 다른 시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아름다운 감성과 시선을 전하는 나태주 시인이 한 노년을 주제로 하는 인터뷰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생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노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시가 있으십니까? 했더니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를 추천해 줬습니다. 시를 제가 좀 낭송해 드리죠. 사랑의 답함, 나태주.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해와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노년일 거다라고 나태주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문이든 유행가든 이런 시든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 나이 듦에 대한 신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종합편으로 나이 듦의 영성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에 시니어 설교 오늘 제가 전달하는 걸 마지막에 잘 귀 기울여 주시고 깊게 새길 수 있는 종합판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 제목을 노아로 살아가기로 잡았습니다. 노아로 살아가기. 제목만 보시면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노아를 이야기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자녀를 양육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고 방주 얘기를 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오늘 만나는 노아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제목 옆에 한자가 하나 적혀 있어요. 오늘 노아는요, 늙을 노의 아이아자를 써봤습니다. 늙을 노의 아이아자. 이 용어는 이나마 목사님이 쓰신 노아의 경주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풀어줘요. 육신은 늙었지만 속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는 존재. 겉사람은 육신은 늙었지만 속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는 존재. 그래서 노아, 늙었으나 아이 같은 이런 노아가 되어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인생의 황혼에 힘찬 경주를 하자, 이런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그 노아의 경주란 책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노아로 살아갑시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노아입니다. 노화가 아니라 노아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노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나이 듦의 영성, 어떤 것들이 있나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겉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 번역 성경에는 후패하나 이렇게 기록했었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낡아져 간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이죠. 육신의 약함들, 행동의 변화들, 인지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의 차이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그런 여러 상황들, 나이 들어가며 경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현상들은 때때로는 우리 마음을 실망케 하기도 하고 아쉬움을 주기도 하지요. 심한 경우는 나이 들고 늙어간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겉사람이 낡아지는, 나이 들며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되돌릴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자연현상. 자연현상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건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죠.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낡아지네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 낡아진이라는 단어가 표현될 때 보면 현재 수동태를 써요. 문법에. 현재 수동태. 수동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낡아짐과 육신이 변화되는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죠.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형이라는 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와 같은 일이, 낡아지는 일이 잠시도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아지는 건 계속 진행되는 현상이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거스르려는, 부추기는 상술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종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화장품과 약품들, 이것만 쓰면 주름도 펴지고 늙음도 방어되고 날 것 같은 것, 또 노인을 위한 맞춤 운동법들을 앞세워서 젊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것처럼 소개하고 광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다가 이렇게 TV 채널을 좀 트는데요, TV 홈쇼핑 채널이 두 채널에 동시에 똑같은 약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화를 방지하는 약인데, 놀라운 건 두 채널 다 매진 사례입니다. 1+1, 2+2. 두 개 사면 20만 원인데 4개 줄게요. 이런 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안 따라가면 안 될 것처럼, 그냥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을 순응하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들리는데, 근데 여러분, 현실이 다르잖아요. 나이 70 넘어가면 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색도 변해가고 피부에는 주름이 늘고 마음은 앞서가지만 걸음걸이가 못 쫓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무슨 큰일이 나는 걸까요?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인데, 워낙 세상이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스르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부추기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들어 늙어도 어김없이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이 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걸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그랬고 지난 시니어에서 계속 나누었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이 든 사람들을 쓰는 이야기를 우리는 꽤 많이 발견하고 만납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100살. 사라는 90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입니다. 80.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낳았을 때도 나이 많았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학기 계속 우리가 만났던 인물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 목사님의 나이 드는 내가 좋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티끌만큼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나이 드는 일은 서서히 쇠약해지는 과정으로만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화려한 날은 다 갔다고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티끌만큼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이해하고 순응한다면 나이 드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쉬울 일이 아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나이 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자연적 현상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 자연 현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살아내시는 우리 멋진 시니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화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나이 들의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낡아지는 겉사람과 대조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근데 이게 겉사람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 속사람이 뭘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관점이 발견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광염교회를 섬기시는 조윤삼 목사님이 한 언론 기고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속사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정신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정신력 그 이상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이 곧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자연 현상이라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밀 디킨슨이라는 미국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왜?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매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냥 둔다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새로워집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어도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은 더 길어지고 말씀의 의미는 더욱 깊이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은 줄어들고 하늘의 소망은 커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아직 세상적인 욕심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신다면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것이 줄어들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을 알아감,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길이가 넓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증거임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워낙에는 우리 시녀 가족들의 삶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영을 되돌아보고 주님을 쫓아 행하고 정결함으로 드려지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증거가 보여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나이 들매 영성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먼저 선포하며 이 구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그러므로는 고린도후서 4장 1절 낙심하지 않겠다고 시작했던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전체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16절에 담긴 것처럼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삶의 어려움들, 질병들, 외로움 등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상황과 현상들,
환경들이 낙심할 이유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점점 그것들이 많아질 때 바울은 오히려 소망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지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본문의 다음 구절인 4장 18절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구절에 맞춰보면 눈에 보이는 건 겉사람의 낡아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낡아짐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겉사람의 낡아짐은 끝이 아니라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며 나아가는 여정임을, 그 과정의 한 분야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새롭게 하신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질 때처럼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통한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그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며 드려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의 첫 기도가 주님, 오늘도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감사는 커지고 세상은 멀어져도 하늘은 가까워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고 노화로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시인데요, 영국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랍비 벤 에즈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와 같이 늙어가세, 가장 좋은 날은 이제부터네. 인생의 끝을 위해 처음이 지어졌으니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그분은 말씀하셨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였노라. 젊은 시절은 겨우 반절만 보여줄 뿐이다. 나를 믿어라. 전체를 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가 늙어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노화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소망의 삶.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노화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시녀 가족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시선 맞추지 않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은혜로 나아가는 그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노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나를 더할수록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시녀 노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620장,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 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2절 부르죠.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우리 옆 사람 보며 함께 고백하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전우좌우 보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노아로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나님이 날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노아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새로운 사람으로 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녀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새 사람 주심으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노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인도자 되어 주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